시편 149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읽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할렐루야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명령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의미는 무엇인가? 너희는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이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향한 너희의 노래를 새롭게 하라. 여호와를 향한 너희의 찬양을 새롭게 하라. 리뉴얼, 새롭게 하라 이거예요. 자, 여호와를 향한 너희의 노래와 찬양을 새롭게 하라.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와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너희의 기쁨을 새롭게 하라. 여호와를 향한 너희의 감사를, 여호와를 향한 너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노래를 새롭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감사와 믿음과 노래와 찬양을 새롭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또 기쁨을, 노래를, 감사를, 찬양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태의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노래와 찬양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찬양의 깊이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여러분들의 순종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이, 교제가, 겸손이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죠. 자극을 싫어하죠. 도전을 거부하죠. 우리는 다 우리 모두에게 성장이 필요함을 알고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성숙이 필요함을 알고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깊어져야 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 정도면 다 된 것이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뇌가요, 우리의 뇌는요, 익숙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대요, 이 뇌가.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이라도 그게 익숙하면 그것을 한대요. 그걸 하도록 명령을 한대요. 그게 담배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담배를 피면 폐가 썩고 건강에 해로운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익숙해지면 폐암 병동에서도 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술을 많이 드셔서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간암 수술을 받고 계시는 분에 제가 병문안을 한번 간 일이 있는데요. 이야, 친구를 데려다가 병실에서 술을 먹으면서 화토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간호사한테 이를까 하다가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르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익숙한 것을 그냥 따라가요. 살던 대로 살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아요. 끊어야 되는 거. 우리 모두는 압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나의 이 상황이 충분한 것이냐, 더 이상 어떤 변화도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자극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어떤 도전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어떤 연단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새로워져야 된다. 지금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 지금 그 수준이 너희에겐 편안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수준이 너에게는 안정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위태롭다, 매우 안타깝다. 더 깊은 축복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더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너의 그 상황이, 너의 그 수준이 위태롭다. 그 수준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 수준으로는 더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던 노래 그만하고 새 노래를 부르라. 맨날 하던 기도 그만하고 새로운 기도를 드리라. 너희의 기도에 진보가 일어나야 되고, 너희의 찬양에 진보가 일어나야 되고,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믿음에 진보가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여기저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발버둥은 치는데 막혀 있는 듯한 느낌. 하나님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뭔가 막혀 있는 느낌. 도대체 이 느낌이 뭘까? 이 느낌이 뭘까? 왜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내 안에 들까? 이거 내 개인적인 느낌일까? 아니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로 뭔가가 막혀 있는 것일까? 어,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와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준비는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로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룩한 열망.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 대한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이죠. 만약에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것으로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나의 기도 시간은 딱 여기까지. 나의 헌신은 딱 여기까지. 나의 사랑은 딱 여기까지.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 경계, 그 선이요. 하나님의 생기를 가로막고 있는 가림막들이에요. 이게 한번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것에서의 새로움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에서의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서의 성장과 성숙과 새로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 일에 있어서의 진보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게 할렐루야의 명령의 의미입니다. 먼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라. 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라는 것은 단순한 피지컬 게더링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을 넘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집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이탈하면 안 돼요, 마음이.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쫙 모아져야 돼요. 그 노래,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을 모으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노래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여호와께 올려드려야 할 새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익숙한 것에 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길이 들면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이곳저곳에 생기게 돼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 주셔도 부어지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다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뭔가 답답한 느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축복을 지금 부어 주시고 생기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뭔가 생기가 흐르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뭐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길들여져서 우리도 모르게 그게 굳어져 버리고 그 굳어진 것들이 이곳저곳 이 관계 저 관계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서 그 굳어진 벽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좋은데 흘러가지 않는, 흐르지 않는. 여러분, 흐르지 않는 건 죽음입니다. 생명은 흐름이에요. 공기가 흐르니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물이 흐르니까 생수가 되는 겁니다. 고립은 사망이에요. 동의합니다. 흘러야 돼요. 이게 다 흘러야 돼요. 지하 1층에서 4층으로 흘러야 되고 4층에서 지하 2층으로 흘러야 되고 3층으로 흘러야 되고 구석구석 방들이 있지만 다 이 방의 벽들을 다 뚫고 이게 다 흘러가야 돼. 4층 제 방이요. 이게 고립무원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흘러야 돼요. 본당에서부터 이게 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으로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으로까지 흘러 들어가야 돼. 이게 다 흘러 들어가려면요.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길들여져서 이것이 굳어져서 이것이 딱딱한 벽처럼 세워진 것은 아닌가?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게 다 부셔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됩니다. 생수가 이게 순환이 돼야 돼.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혹시 이 안에서 부어졌는데 이 안에서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청년부와 성인 공동체가 지금 그 사이에 무슨 가림막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60대와 30대 사이에 가림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싱글 여성들과 부부들이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다 흘러야 돼. 초등부와, 예? 청년부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 초등부 하면 청년부 예배 다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초등부들이 다 들어와 있죠. 이게 다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죠. 이게 다 흐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은 설교들을 듣는 거죠. 제가 요새 1대1 지도자반을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3명. 어른들하고 같이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청년들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나눔을 하고 청년들의 생각도 우리가 듣고 어른들의 생각을 청년들이 듣고 각자의 묵상, 서로 다른 관점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풍성한 묵상들을 서로가 나누고, 이게 다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이 흐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막고 있으면 3층은 딱 3층에 막혀 있고 4층은 딱 4층에 묶여 있고, 그러면 썩죠. 고이면 썩으니까. 그것이 이번에 저희가 그 성인 공동체의 경우에 순 개편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한번 다 부수자. 우리의 그 컴포트 존을 한번 다 부셔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 한번 다 섞자. 불편하죠.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째 다니는데 또 내 소개를 해야 돼.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새로운 순장하고도 한번 같이 순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교회가 굳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리더를 하다가도 리더의 자리도 내려놔보고, 또 리더가 아니었다가도 한번 리더도 돼보고, 이게 상하 좌우가 이게 다 막 계속해서 이게 흘러야 돼. 그래야 이제 리더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고, 또 리더가 아닌 또 입장에서의 관점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고의 지평, 이런 마음의 지평들이 이렇게 길이 들여지지 않고 넓어지고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도록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모임, 그냥 단순한 피지컬 게더링을 넘어선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더링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요,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참 이게 엄청나게 예민하고요, 또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낡아질 수 있고요, 쉽게 길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혼 부부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다 모든 걸 알 수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다 사랑스럽고 그렇죠. 근데 이제 3년, 4년, 5년, 10년 아무리 눈빛을 봐도 모르잖아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꼭 신혼부부 부부 생활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라는 게 그래요. 다 우리가 처음 만나면 너무 설레고, 누구 어떤 관계든 기대가 되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부부랑 똑같아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익숙해진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새로움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의 신선함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되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더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것이 여호와께 드려야 할 새 노래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새롭게 노래해야 할지, 어떻게 여호와께 새 노래로 올려드려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새 노래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였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모으는가? 다 같이 모여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그거예요. 이게 오늘의 명령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고 두렵게도 만들고 절망게도 만듭니다. 그렇죠? 마음이 하루도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죠.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종잡아야 될지 모르죠. 자, 그렇게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혼란스러운 정국 때문에 혹시 우울하십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의 하나됨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시편의 기자는 다음에 두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상기시키는데, 첫 번째는 뭘 상기시켜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너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는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상기시킵니다.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춤을 추고 있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이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상기함으로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서재에서 계속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 나라를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진짜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건 망한 상태구나. 제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제 망한 나라, 이 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나라 자체로만 보면 이미 다 삼켜진 상태예요. 저는 저 언론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끝난 나라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돌아갔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개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가 있으면 이렇게 한 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소 이렇게 다 붙어 있어. 개표를 이렇게 뛰면서 개표를. 이 나라는 끝난 나라예요. 그걸 보고도 국민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잖아요. 이렇게. 이거 딱 좋으네. 투표함처럼 아주 좋으네. 근데 개표를 하는데요, 아주 빳빳한 새 종이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옆에서는 이렇게 뛰면서 개표를 하고 있고, 아니 이거는 어떻게 접은 종이들이 이렇게 빳빳하게. 그랬더니 선관위에서의 공식적인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형상 기억형 재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상을 기억한대요. 이 종이가 자기 형상을 기억해서 접어서 넣는데도 자기 형상을 기억해서 다시 핀대요 스스로.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국민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그러니까 망한 나라예요. 이미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난 나라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새 노래로 올려드려라.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를 지은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민족을 내가 세웠고 이 민족을 세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민족의 왕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래서 너희의 그 굽어진 마음의 돛을 펴라. 우울에 묶여버린 너희의 마음을 펴라. 두려움에 접혀져 버린 너희의 마음들을 다시 펴라. 어떻게 필 수 있을까요?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이 민족을 지으신 여호와가 이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너희의 굽어진 접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펴라. 그게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올려드려야 할 새 노래예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저는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춤추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11가지에서 12가지 정도의 찬양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명령을 하세요. 수금과 소고로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 노래로, 손뼉 치며, 일어나서 이렇게 명령들 하시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대부분 다 해요. 손뼉도 치고요. 악기도 사용하고요. 일어나서도 찬양하고요. 노래로 찬양하고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빠져 있는 게 이 춤이에요. 춤을 춰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춤을 춰야 돼요. 그때 기쁨이 완성이 됩니다. 즐거움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소심하게라도 좀 춤을 추면서 찬양하세요. 소심하게라도 이렇게 몸을 흔들어야 돼. 잠깐만 눈 감으세요. 몸을 흔들어야 돼. 그래야 영혼이 풀어져요. 진짜. 네? 잠깐만 눈 감으시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야 영혼이 풀어져요. 모든 속박에서 자유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시기 어려우면 오늘 집에 가셔서라도 해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춤을 추면서 찬양할 때 이게 찬양이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즐거움의 극치는 결국은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 그래서 몸이 자유해져야 영혼이 자유해져요. 이게 몸이 묶여 있으면 그만큼 영혼도 묶여 있는 거예요. 몸이 풀어져야 돼요. 근데 단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는 있어요. 미갈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요, 영혼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옷이 바지가 다 흘러내리는데 채신머리 없이 지금 여러분 비웃으셨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니까요. 근데 그 즐거움의 극치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죠.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보세요. 내가 원하는 팀이 골을 넣거나 홈런 쳐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냥 난리가 나요. 이게 즐거움의 극치가 되면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가, 노래가 새로워져야 돼요. 더 자유해져야 돼요. 우리 찬양.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즐거움이란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정말 얼굴이 그냥 해처럼 밝게 빛나가지고 그냥 아무나 안고 허구해주고 싶고 그냥 아무나 안고 악수하고 싶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비행기 한번 착륙할 때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정말 비행기 떨어질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딱 착륙했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하고 악수했다니까요. 너무 즐거워서 허구할 뻔했어요. 그래요. 마음에 즐거움이 오면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허구하는 거예요. 제가 즐거울 때 옆에 오지 마세요. 막 허구해. 그게 성령 공동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를 지으신. 저는 항상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낳았다, 우리가 태어났다 생각하지 지어졌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만큼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하나님 내 코를 지으셨고 내 손을 지으셨고 내 모든 장기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 근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그분이 이 민족을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아무리 악인들이 설쳐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가 이 민족의 왕이시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라. 그래서 4절 5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 두 주와 같이 그렇게 제가 설교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담화문이 없어요. 이번 주는 담화문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이제 다 이미 이겼어요. 이미 혁명은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혁명과 함께 할 거고, 그리고 그 혁명의 최전선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여호와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죠?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로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노래하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은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뭐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게 단 것 같은데요. 이 명령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하라,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는지 아세요?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푸른 초원에서 그냥 우리가 뭐 도시락 까먹으면서 기타 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한 손에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그 군사들의 입에는, 그 혁명 전사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새 노래가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칼 들고 저 악인들을 향하여, 저 불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이것으로 7절에 바로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바로 이것으로, 이 찬양으로,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새 노래로 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은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법원의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라. 정의가 시행될 거다.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무엇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새 노래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혁명은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